우리 아이들이 또 말씀 암송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온사랑주일입니다. 1부 때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 2부 때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외모와 표정이 어떻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꼭 닮았는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외모만 닮습니까? 좋아하는 음식, 말투, 심지어 성격까지 비슷한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자의 힘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도 유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아멘이 막 절로 나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가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주고 관계 속에서 심겨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DNA는요, 혈통이 아니라 진실된 삶과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이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갑자기 왜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과 심지어 사명까지도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못다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분배 일까지도 이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무 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어떻게 시작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려받은 귀한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믿음은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기도하며 사명의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믿음을 책으로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또 매를 맞고 그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스승의 삶을 넘어서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열매 맺고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준 산 증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기보다요, 부모가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갈등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기도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것을 믿음의 교과서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주일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거실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매 순간 부모의 모습을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요, 매일 밤 성경을 펴서 읽고 자녀를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는 왜 밤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얘야,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너가 학교 다녀와서 엄마한테 인사하듯이 하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아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부모의 삶이 자녀의 믿음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지 진심인지 여러분, 자녀들도 압니다. 부모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자녀도 그 주일의 가치를 모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자녀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예배 자세 하나하나가, 또 식사 전에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가 자녀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자녀도 회개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용서하고 품을 때에 또 화가 나도 자제하고 그 실수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바로잡을 때에 자녀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때에 자녀도 그 신앙을 삶의 방패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뜨겁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이죠.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는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은 또 견고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꼭 삶으로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삶으로 믿음이 전해질 때에 진실한 믿음이 또한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원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선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경건과 감정적인 열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믿음이에요? 위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진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진동케 하고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의 성도를 자랑하지만 얼마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폭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초중고등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5%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은 아이들 중에서도 몇 프로는 나와야 돼요? 20%, 아니 못해도 10%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5%도 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대로 지금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음표를 찍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보면서 삶으로 드러난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디모데가 제대로 믿음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처했던 환경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그러면 더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환경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자녀에게, 자손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위를 보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정말 어렵고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산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성도님들마다 야, 쟤 같으면 키우는데 고민 일도 없겠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정말 집에만 가면은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오만 짜증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요, 작심을 하고 물었습니다. 야, 아들, 너 너무 한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서 어떻게 집에 와서는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요, 엄마한테, 엄마,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 여러분, 이 엄마가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집에도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누가 보든지 어디에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운전할 때도, 자녀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보고 계신다고요? 네, 어디서나. 네, 항상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으며 거짓 없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믿음은 세대를 넘어 계승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 뒤에는 바로 두 세대에 걸친 소중한 믿음의 씨앗과 눈물, 기도와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디모데가 살았던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교도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였지요.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흔들림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세대를 넘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로 이 믿음의 축복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디모데를 믿음이 있는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더 영적으로 장성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한 담임 목사로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디모데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귀한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믿음이 지역 교회를 세우고 또 초대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가문은요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은요 처음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열매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믿음의 계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할머니의 믿음이 자녀와 손주에게 이어져서 또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요 실은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와 거짓없는 믿음의 또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네, 아파트입니까? 스펙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뭘 해주실까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꼭 믿음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얘들아 이제 좀 일어날 시간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무너져도요 자녀들을 붙잡아줄 생명의 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전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무방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죠?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 번역의 속도가 예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언어를 채집을 해서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언어를 배워서 그것을 성경으로 번역하기까지요 책 한 권이 번역되는데 최소 20년이 걸렸습니다. 66권이 아니라 한 권 번역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요 지금 그냥 수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번역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무방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성경 말씀만, 천국 복음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함께 임해요? 엄청난 핍박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은 어떻게 그런 핍박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며 우리와 함께 재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거짓 없는 믿음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자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성공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냥 부모님과 어른 예배 함께 드리면서 힘들다 목사님 언제 끝내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디모데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100년의 그 전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젊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꾸준히 그 심은 믿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가 새롭게 이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또 다른 디모데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디모데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하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옆에 계신 분들은요, 또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며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는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삶의 열매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 믿음의 기준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바울처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과 자손들 중에 방황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다른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